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봅니다.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부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이루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누군가 묻는다면 기독교 에세스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어떤 그 율법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목숨과 내 힘,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가능케 하셨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도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적에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가인의 관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제 아벨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고 그 아벨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였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살인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내리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가인에게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긴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나름대로의 도시와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루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류의 시빌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그런적인 역사적인 모습을 우리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우리와의 사회에게는 상당히 먼 시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6,000년이라고 하는 아주 먼 세월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가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 가운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상당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크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가인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문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세상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살았던 셋과 그의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이 만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위치한 놋이라는 땅에 가는데 이 놋의 뜻은 유리하는, 다시 말해서 방황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리하다, 이 방황하다. 그 땅의 이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이 가인의 삶이 어땠는가를 좀 알 수가 있죠. 이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한 다음에 일정한 곳에 가고 그 놋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정착이 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은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산과 같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결국에는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삶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말씀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할 적에 좀 삼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을 잘못해서 당신네들의 삶은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이라고 그냥 막바로 얘기하게 되면은 마치 이 세상을 열심으로 좀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들의 그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처음부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의 좋은 예가 이 화병에 꽂힌 꽃과 같은 삶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가르쳐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화병에 꽂힌 꽃들은 대부분의 화려한 꽃들입니다. 마치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은 이 화려한 꽃들이 항상 매주일마다 꽂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꽃이 조금만 있으면 시든다는 것을. 제가 와서 보면은 한 3, 4일만 지나면은 거의 시들어서 보기 좀 흉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 갑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런 화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후에는 화려함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끊겨버린 나무와 같은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은 잠시의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적인 시점에서는 결국에 가서는 시들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줄 적에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마치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로 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나름대로의 성, 나름대로의 삶, 나름대로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이 놋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놋에 도착한 다음에 자신이 살 그 동네의 이름을 큰 성을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했습니다. 이 에녹은 그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본문에서 그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뜻은 이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을 내가 이제 시작했다. 그런 의미겠죠. 일하시다는 일하면은 도망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다는 무후야엘의 이름은 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으로 무드사엘의 이름에는 음부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음부의 자녀들이 되긴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힘으로 강하게 이 성을 지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이 땅을 건설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개념으로 봤을 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삶이 잘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 가인이 아주 그 당시에 큰 문명을 이루는 도시와 또 이 새로운 그 인류의 문명을 시작하는 그런 모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무조건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화려한 그런 도성과 인류의 문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가운데는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면은 라멕이 아주 자신을 높이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요즘 그 대중음악들 가운데 이 노래를 잘 듣다 보면은 그 인간의 힘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노래를 이 라멕이 만들면서 무엇이라고 하면은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건드린 사람에게는 보복을 가는데 그 보복의 끝이 가인 때보다 훨씬 더 큰 보복을 내가 가리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도성을 이루기는 하지만은 그 도성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기보다는 인간끼리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그런 죄성의 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 가운데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문명의 시작이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잘 나타나게 되는데, 라멕은 두 아내를 통해서 아다와 실라를 낳고 그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여러 문명의 기초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낳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먼저 아다를 통해서 야발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요. 야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그 에녹성이 만들어지고 에녹성 내에서 라멕에 이르게 된 다음에 라멕을 통하여서 두 아내가 취해지고 이 아다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가축을 모아서 치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농업 분야에서 또 식생활 분야에서 상당한 혁신적인 문명의 기초를 그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발에게 또한 유발이 있었는데 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같은 그런 명예를 그가 가졌고, 이 음악계, 예술계 분야에서 상당히 뛰어남을 나타내는 그런 조상의 사람이 바로 라멕을 통하여서 나왔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멕의 두 번째 아내였던 실라를 통해서는 두발 가인이 나왔는데 그는 부리와 새로 여러 가지의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토마스 에디슨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와 같은 기술 혁신 분야에서 아주 많은 공을 세운 그런 조상의 기틀을 그가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현재에 비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농업과
또 음식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 분야, 또 예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 사람들의 문명의 기초를 만들어낼 아주 훌륭한 자손들이 라멕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인류의 문명이 급속하게 그 당시에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 가운데 이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한두 번 듣고 하지만은 여전히 사실 세상에 나와보면은 크리스천들보다는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이, 출중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훨씬 더 세상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당시의 모습도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출중하고 훌륭했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그 문명의 이기들을 그 당시에 크리스천이건 난 크리스천이건 그것을 사용하면서 좀 생활을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문명의 이기를 잘 이용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큰 보탬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명의 이기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전하고 생활이 늘어나고 참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적에 항상 그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면서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늘 품어야 될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로 잡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또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야가 되겠죠. 농업의 분야라든지 음식, 예술 모든 분야 가운데서 특별히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의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대로 죽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이 방송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이기를 잘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최근에 몇 년 전에 북에서 탈북한 백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좀 인트레스팅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KBS 방송을 접하게 되고 남한 방송을, 그리고 나서 좀 더 나아가서 극동 방송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원래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관리의 자녀이긴 했지만은 자신이 탈북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여러 번 잡혀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남한으로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또 남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생각하기가 참 힘들죠. 그죠? 이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약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페인킬러라든지 아니면 항생제가 없는 세상은 이제는 좀 생각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났을 적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문명이 가져다준 이기에 항상 양날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약을 잘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마약으로서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악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줍니다. 좋은 음악들을 인조이하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음악들은 잘못 듣게 되면은 이 정신을 혼미케 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하게 사용하면은 많은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명의 이기를 자칫 잘못 사용하고 거기에서 심취해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도 이 세상을 재미있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이,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것은 문명의 이기를 잘못 사용하는 아주 적신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세계의 역사나 여러 가지를 미리 배우신 분들이 알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가 가장 근원적인 역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됐는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명의 이기를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지만은 그것을 만든 중심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칫 잘못 빠져들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심취될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는 삶을 하는데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즐기고 잘 이용하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도상입니까? 나는 주님을 정말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지켜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적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문명의 이익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은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문명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이 구조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류가 가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죄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박해져요. 그래서 이 가인 때보다도 라멕에 이르면은 23절에 가게 되면은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23절, 24절.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 사람은 가인이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얼마나 옳은가를 사람 앞에서 노래로서 정당화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세상을 그가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문명이 발전하면은 주어지는 이기들이 많이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른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베드로하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은 그 형제를 내가 몇 번쯤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한 7번쯤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4번까지, 맥시멈 4번까지 용서해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딴에는 좀 2배로 늘려서 좀 랍비는 4배라 그랬지만 한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다시 말해서 490번이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멕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라멕은 나에게 조금 상함을 주더라도 70에 7배, 아주 많은 77배를 가해서 내가 더 그 보복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꾸로 하여서 아니다. 그가 490번을 와서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해주라고. 이 말은 무한적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면은 그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은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는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490번만 구했을까요? 아마 수천 번은 더 구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화려한 문명을 건설하면서 그런 삶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한 다른 자손을 또 허락하시는데 그 자손은 셋이었어요. 근데 그 셋의 자손들은 이 가인의 자손들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보다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이뤘던 문명의 이기는 여러 구절에 의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 셋의 자손은 딱 두 구절에 의해서 그들의 자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제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인 아벨을 죽인 그 사람을 보복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벨에 이었던 아벨이 무엇 때문에 죽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이어가는 그런 자손으로 변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불렀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선포를 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삶인가를, 어떠한 분인가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단위를 이렇게 10년, 20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몇 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단위를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 단위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일주일의 단위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주일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참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좀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적에 우리는 마치 셋의 자손들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세상의 과학과 여러 분야의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학의 발전이 굉장하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이 4세대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4th generatio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5세대가 나오면은 지금 4세대보다 1000배가 더 빨라진다는데요. 얼마만큼 빨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과학의 분야는 정말 너무나 많은 속도로 급속하게 성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성장해 나간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안식을 얻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명의 이기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지금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큰 윤곽을 사실 보여줍니다. 제가 할 말이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K-팝이니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SS는 모든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나타내주고 그 중심 가운데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문화는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음악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놀랍도록 거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 뒤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험한 종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그 문화 가운데 묻혀가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플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또 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늘 그 관계를 신경 쓰면서 조심하면서 삶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